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귀뚜라미가 오는 소리가 들리네요. 참 어느새 이렇게 뜨거운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한참 가을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WEA 결의 유보라고 하는 예정 합동의 결론과 능동순종 회심준비론 목사님들을 이대위에 수임한 이 결정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주의 공을 보내서 영상 칼럼을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WEA 관련 결정입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플래비언의 영상 제작의 기회를 주신 장일권 목사님입니다. 제가 잠깐 자랑을 좀 해볼까요? WEA 교류에 대한 총대들의 표결이 들어가기 전에 이 WEA가 얼마나 이단적인 집단인지 알리는 중요한 자료를 3분 내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요. 바로 그 순서에 플래비언이 만든 영상이 총회 대형 스크린에 흘러나왔습니다. 106회 총대들이 전부 그 영상을 시청을 한 겁니다. 장일권 목사님의 스피치 순서에 장 목사님께서는 이 총대들을 좀 효과적으로 설득을 하려면 영상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고 그 판단에 영상 제작을 저희 플래비언에 의뢰해 주신 겁니다. 엄청난 기회를 잡은 거죠. 제가 3일을 폭주해서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온 결과가 어떤 거냐. 결의 유보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한 유보냐. 그리고 그 유보란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인가, 정확한 해석이 뭐냐, 이렇게 해석이 좀 분분한데요.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104회 총회가 앞서서 WEA 교류 단절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WEA와 교류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WEA는 일찌감치 배교의 흐름에 올라탄 증거가 아주 뻔해요. 그런 상황에서 합동교단을 통합교단처럼 흘러가게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 목사님들이 아주 강경하게 맞섰습니다. 그래서 104회의 이 어처구니 없는 결의에 자극을 받은 한기승 목사님 중심의 WEA 반대 운동 진영이 기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105회 때는 WEA 찬성 측과 반대 측의 격렬한 공청회가 3차까지 열렸습니다. 그때 이제 1차 공청회 문병호 목사님 공청회 영상 같은 게 나오게 된 거죠. 아주 불후의 명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105회를 뜨거운 양측 공방을 거쳐서 이제 106회 요번에 넘어오게 된 건데, 그러니까 얼마나 관심이 쏠렸겠습니까? 바로 그 뜨거운 106회 WEA 보고 시간, 결정 시간에 플래비언의 영상이 공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또 저는 이게 무슨 천운입니까? 한 것도 없이 훌륭한 목사님들의 안내를 받아서 한순간 개혁신학 사수의 동역자가 되는 금수저를 물은 거죠. 그러니까 WEA에 대한 106회 총회 결정이 결의 유보가 이제 된 건데, 이 결정을 두고 해석이 분분했어요. 그런데 오늘 기독신문 논조를 보면 해석이 딱 나옵니다. WEA 결의를 유지하자는 104회 총회 결의는 무효화된 겁니다. 왜? 기독신문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 결의는 104회 총회 결의대로를 주장했던 이들에게나 WEA 교류 단절 선언을 원했던 이들에게나 불만스럽게 느껴질 것이다. 결의 유보가 WEA와의 교류를 유지하자는 104회 총회 흐름을 쭉 타고 가는 거면 찬성론자들이 불만스러울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면 이 106회 결의가 결국 104회 총회 결의를 그대로 계승 유지하는 셈이 된다면 찬성론자들은 불만스러울 이유가 없죠. 하지만 이 결의의 유보는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게 분명하니 불만족스러운 겁니다. 반면 이 104회 결의를 뒤집어 놓으려고 한 반대론자들에게는 명확한 금지 선언은 안 떨어졌다고 해도 사실상 승리를 얻은 거예요. 왜냐하면 104회 총회 결의대로 전개를 할 수가 없도록 결의 유보를 만들어서 딱 무력화시키고 중지를 시키는 데 성공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정호 목사가 그날 WEA 찬성론 교수들에게 앞으로 WEA에 대해서 성명서 발표 같은 거 하지 말라고 총회가 권한다고 하니까 막 그렇게 격렬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왜 교수들 입장을 난처하게 하냐면서 항의 발언을 2번이나 하다가 총회장에게 이렇게 저지를 받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찬송론자들이 즐거워하고 좋아할 결정이었으면 왜 합동 내 복음주의자들의 대표격인 오정호 목사가 그렇게 분노하는 발언을 했을까요? 그럴 이유가 없죠. 반면 WEA 금지론 쪽에서는 목적을 이뤘기 때문에 즐거운 침묵을 지키고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내용은 정희철 목사님 바른믿음 사이트에 아주 잘 명쾌하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브리핑할 내용은요. 이승구, 김재성, 이동훈, 정성호 목사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승구, 김재성 목사의 능동순종론과 이동훈, 정성호 목사의 회심준비론이 과연 개혁신학과 일치되는 사상인지 아니면 이단적인지를 조사하도록 총회가 이대위에 넘겼습니다. 합동총회가 청교도의 능동순종론과 회심준비론에 대해 이대위에 사건을 넘겼다는 건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이걸 형사 절차로 이해를 해보자면 고소장을 접수할 때 수사관이 입건을 했다는 겁니다. 보통 고소장을 들고 간다고 해서 다 수사관이 고소를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고소의 요건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쭉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고소가 해봐야 안 될 겁니다 하면 돌려보내요. 근데 고소장 내용을 쭉 보고 이거는 수사를 할 수밖에 없겠다 하면 이제 받습니다. 그리고 고소인 조사를 하기 시작하죠. 이게 입건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입건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기소라는 게 있죠. 그러나 일단 입건은 뭐냐? 사건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건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수사기관이. 그러니까 적어도 이 건은 지금 이대위에 조사하게 넘겼다는 거니까 입건이 됐다는 뜻이죠. 이단성 내지 개혁 신학과의 연관성에 대한 조사해볼 가치가 있다. 이렇게 총회가 판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능동순종론은 그리스도가 인간으로서 자신의 유한한 의를 율법을 준수해서 극복하고 칭의를 얻으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으로 의로움을 얻으시고 그 의를 신자에게 전가해서 신자가 율법적으로도 완전한 의를 가지게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율법의 저주에서 놓였다는 사도 바울의 복음과는 배치되는 기이한 주장입니다. 더군다나 능동순종은 어떤 엄밀한 정의를 내릴 수가 없다 또 그들은 이렇게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능동순종을 주장하는 사람들마다 자기들끼리도 일치하는 명확한 정의가 없다면서 회피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주장하기를 계속해요. 누가 어떤 주장을 하는지 조사하려고 하면 저마다 말이 다르고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들을 하나의 범주에 넣지 말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참 희한한 그런 장면이죠. 회심준비론의 경우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주장이 책에 나와 있고 그래서 비교적 근거를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고려대학교 양락홍 교수의 조나단 에드워즈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책에 나온 조나단 에드워즈의 회심준비론 비평 부분을 그대로 읽고 참고를 했기 때문에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회심준비론에 대해서는요, 인천 성산교회에서 진용식 목사님이 1시간 이상에 걸쳐 에드워즈의 회심준비론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영상도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개혁신학이란 형식적인 슬로건이나 모토가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삶의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런 개혁신학은 계속해서 파이브 솔라를 향한 강력한 구심력이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누가 이런 영적인 힘을 스스로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은혜입니다. 율법은 요구만 하고 능력은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임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고독한 골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모두의 냉소와 비난을 무릅쓰고 밖으로는 WEA를 막아내고 안으로는 율법주의를 솎아내면서 외로운 길을 걷는 합동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